수요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주변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비 오는 날인데 잘 오셨습니다. 비 오는 날인데 잘 오셨습니다. 설교를 할 때마다 비가 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7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7장 9절에서 1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의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셔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읽었네요. 네, 죄송합니다. 네, 당황. 네, 9절, 10절인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보니 왕자의 노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부자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았더라.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의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아멘. 다니엘서는 주전 6세기 유다 백성이 예루살렘에서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 포로라는 국가적 신앙적 붕괴의 심연 상태에 떨어졌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은 과연 여전히 살아계신가? 그분의 나라는 여전히 유효한가? 그러한 질문과 어려움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세 가지 주제로 살펴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살아계시는가라는 궁금증이 나오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소멸하지 않는 권세입니다. 다니엘은 소멸하지 않는 권세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 말씀인데요.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다니엘이 본 환상의 핵심은 바벨론 제국을 통치하는 한 왕 또는 그의 가문이 멸망당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이시며 모든 권세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권세를 위임받은 인자의 도래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인자는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모든 권세와 영광들을 예배받는 한 존재라고 드러내고 있습니다. 신적 위엄과 통치의 권세를 받은 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신약에서는 이 분을 예수 그리스도와 직접적으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설명하실 때에 인자라고 스스로를 칭하시면서 이 환상의 성취자가 바로 주님이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보다 큰 권세와 권력 앞에 설 때 스스로 작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권력과 권세 앞에 스스로의 철학과 신념을 꺾이는 모습을 생각하고는 합니다. 그럴 때 항상 떠오르는 영화의 한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좀 오래된 영화인데요. 영화 암살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곳에서 이제 이정재 배우가 맡았던 염석진이라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가 재판에서 자신의 마지막을 항변하고 나오는 길에 독립군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독립운동가들에게 동료들을 죽음에 이르게 한 자신의 배신 행위에 대해서 두려워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가 동료들을 배신해서 동료들은 이미 일본군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의 배신 때문이죠. 그런데 그 배신 행위에 대해서 염석진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몰랐으니까. 해방이 될 줄 몰랐으니까. 내가 알았다면 그렇게 했겠나? 라고 말을 합니다. 절대로 사라지지 않고 몰락하지 않을 것 같은 제국이 그 권세를 하루아침에 물거품 되어서 허망하게 쓰러지는 그 삶을 보고 자신의 그 굳건해서 쓰러지지 않을 것에 마음을 두고 산 사람이 이제 그의 소신과 철학이 꺾이는 것, 신념이 꺾이는 것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망할 줄 몰랐다. 만약에 망할 줄 알았다면 내가 끝까지 내 신념을 지켰을 것이다. 그 나라는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 같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어느 나라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넘어질 것 같지 않았던 그 권세는 이미 멸망을 당하고 흔적 없이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광복을 맞이하였고 우리는 대한민국의 여권을 들고 세계 곳곳을 누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권세와 권력을 가진 제국이라 하더라도 소멸의 길을 맞이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정치, 경제, 인간관계에서 모든 권세는 유한하다, 끝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권세라 할지라도 세상의 권세와 권력에는 끝이 있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환상을 통해서 그 유한한 권세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위로입니까? 인자를 보내어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다시 세워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 땅에 가져오실 인자는 사라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권세를 하나님께 위임받아서 인자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영원이란 시간 동안 돌보아 주신다 약속하시는 위로입니다. 세상의 통치,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거대한 제국은 소멸하고 말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는 영원히 소멸하지 않는 권세이며 다스림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의 삶의 두려움이 두려움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려움은 어려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인자께서 우리와 함께 이미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꺼지지 않는 불빛과 같은 불과 같은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그 권세를, 소멸하지 않는 능력을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붙들고 계시며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멸망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주님께서는 소멸하지 않는 권세를 가지고 계실 뿐 아니라 멸망하지 않는 나라 안에 우리를 다스리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9절과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았더라. 이 장면은 다니엘이 본 묵시적 환상 가운데 하늘 법정에서 벌어지는 심판의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곧 하나님께서 불꽃과 같은 보좌에 앉으셔서 그의 앞에서 수천 수만의 천상의 존재들이 섬기는 것을 섬김받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는 책들이 펴져 있고 심판이 실행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심판은 우연한 결정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기록된 바 따라 시행되고 있는 공의의 심판임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주목할 것은 세상 제국을 상징하는 짐승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세상에서 가장 강력해 보였던 제국과 인간의 권세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는 너무나 쉽게 소멸되고 멸망하게 되는 것을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작은 뿔의 교만한 말은 결국 심판을 자초하는 말이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심판받을 작은 뿔 가진 자는 불타 불에 던져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뿔은 권세를 상징합니다. 그 뿔이 작다는 것은 그가 가진 권세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작고 보잘것없는 것인가를 비교하여 주는 말씀입니다. 빈수레가 요란하다고 자신이 가진 작은 권세로 세상을 주무를 수 있는 것처럼 큰 소리를 외치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하찮고 보잘것없는 공의의 심판 앞에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권세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비록 인간의 제국이 영원할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 권력은 권세는 무너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바벨론도 메대도 바사도 그리스도 로마도 무너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을 공의로 다스리지 아니하고 자신의 욕심대로 다스리고 심판하고 자신의 이익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터키 그리스를 성지 답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소아시아의 7교회 그리스의 교회들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지역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장소는 에베소였습니다. 저는 사실 63빌딩이나 롯데타워를 보면서 경이롭다, 압도된다라는 느낌을 잘 받지는 않았습니다. 엄청난 건축물이긴 하지만 이것이 엄청나서 내가 압도되어서 와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의 그 낮은 5층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건물을 보고 압도되었습니다. 전쟁과 지진으로 다 무너져 버려서 그 터만 남아있는 곳이 허다한 그곳을 보고 저는 압도되었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 무너져 내린 신전과 에베소의 극장, 도서관과 도시를 보면서 그 울퉁불퉁한 도로와 돌로 만들어진 수도관을 보면서 압도당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이렇게 정교하게 만들 수 있을까? 이 울퉁불퉁한 도로를 사람 손 하나하나 타일같이 작은 손톱만한 크기로 다 조각하여서 도로를 만들 수 있을까? 대단하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무너진 도시를 보고 압도당했던 것이죠. 그 당시를 살고 있던 사람들 또한 이러한 권력 앞에, 이러한 화려함 앞에 좌절하였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이 만들어낸 문명, 그들이 만들어낸 권세로 인해 위축되고 나는 포로야 라는 생각을 하며 살아갔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록 제가 간 곳은 그리스와 로마 제국의
미래였지만 이스라엘 백성 또한 바벨론에서 페르시아에서 느꼈을 제국 앞에서의 무력감이 이와 다르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삶에서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대기업과 거래하는 중소기업, 회사 대표 앞에서 아니 자신보다 한 직급 위에 선 상사를 대면하는 직원, 인턴, 알바생의 마음. 부당하다고 이것은 안 되는 거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의 앞에서 한마디 할 수 없는 초라한 자신. 그러한 모습과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위로받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작은 뿔, 작은 권력을 앞세워 큰 소리치며 압박하고 압도하려 하지만 그 권세를 휘두르며 괴롭히려 하지만 하나님의 권세가 아닌 권세는 곧 무너진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위로이자 도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권력은, 권세는, 나라는 무너집니다. 하지만 주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주님의 나라는 인간의 권세에 의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핏값으로 세우신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진리는 과거의 바벨론 시대를 해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위로라는 것을 깨닫고 힘을 얻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리 지금 우리가 사는 이곳이 부조리해 보여도, 세상이 막강하여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렵게 여길지 몰라도 우리는 그 악한 권세는 언젠간 무너진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 우리의 삶의 역사를 통해 똑똑히 경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무너질 권세 앞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 앞에 우리의 삶을 메워두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29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은 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지 않은 불이심이라. 하나님은 소멸하지 않는 나라를, 그 불을 가지고 우리를 지켜주신다 말씀하십니다. 그 불을 의지하며 그 능력을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근심과 번민 속의 믿음입니다. 다니엘은 근심과 번민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 잘 알고 있는 그였지만 이 현실 앞에서 두려움과 번민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다니엘이 중심에 다니엘은 환상을 본 이후에 번민에 사로잡혔다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번민하게 되었을까요? 다니엘이 이전에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 주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2장과 4장에서 두 차례나 그 왕의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는 자신이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서 번민하였다, 걱정하였다 말합니다. 근심은 괴롭고 슬픈 마음을 의미하고 번민은 공포에 떨고 있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환상 앞에서 슬퍼하며 괴로워하며 두려워 떨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전의 꿈은 하나님께서 해석하여 주셨지만 이 꿈은 자신이 해석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해석할 수 없는 꿈 앞에서, 환상 앞에서 그는 두려워하고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습니다. 이 멸망이, 이 소멸이 자신을 향한 것인가 아니면 제국을 향한 것인가
확실히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이거 분명히 제국을 향한 말씀인 것 같은데 혹시라도 나의 삶에, 우리 공동체에 이러한 어려움이 있으면 어떡하지? 라고 번민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에겐 그 꿈을 해석해 주지 않으셨지만 다니엘에게는 곧바로 그 꿈을 다니엘 스스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천사를 보내셔서 그 꿈을 해석하여 주시고 무슨 의미인지를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의 여정에서 이와 같은 번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알겠는데 이것이 정확하게 나를 향한 것인지, 이 일을 향한 것인지, 저 사람의 이야기인지, 이렇게 하라는 것인지 저렇게 하라는 것인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믿지만 현실은 고통스럽고 이해하기에는 막연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그 막연한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세밀하고 세심하게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견인하여 주십니다. 얼마나 세심하고 세밀하게 역사하실까요? 저는 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는 어머니 기도회라는 기도회가 있습니다. 수요일 아침 10시 30분에 시작되는 기도회입니다. 이 기도회에는 생활 미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의 작은 일들을 감사하는 제목을 찾아서 노트에 수첩에 써서 보내주시는 미션이 있었습니다. 한 성도님께서 어떻게 이 감사의 제목을 나눠주셨냐면, 특세에 참여하고 싶은데 댁이 너무 멀어서 막연하게 하나님께 특세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홀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른 성도님께서 권사님 특세 어떻게 오세요? 라고 물어보시고 특세로 올 수 있도록 자기 집에 방을 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기도 제목을, 감사 제목을 그저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뿐인데 내 삶에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은 그 일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감격하셔서 이렇게 미션을 수행하고 저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일이 얼마나 큰 감사와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준비하면서 참으로 위로가 되고 도전이 되었습니다. 내가 생각하지 않는 순간에도 주님께서는 나의 그 세밀한 음성, 그 신음과 같은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나를 놓지 않고 나의 삶에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며 역사하시는구나. 그 역사하시는 이야기가 다니엘의 삶에도, 오늘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주변에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도 들으시고 두려워할 때 두려움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자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 약속하십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을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잡으시며 주님 기뻐하시는 그곳까지, 그 영원한 나라에까지 자신의 권세로, 자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십니다. 그 주님을 만나시고 누리시며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나의 하나님 함께 찬양하며 함께 영광 돌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란 말하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영원히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권세를 가지신 그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굳건한 반석,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서 흔들리고 넘어질 때마다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힘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버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 헛된 권세 앞에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 떨며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붙드시며 우리를 지켜주시며 우리를 사랑하셔서 늘 붙들어주시는 그 능력의 주님을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땅히 보아야 할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과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것과 우리를 붙드시고 그 거룩한 하나님 나라로 그 승리하시며 영원하시며 멸망치 않는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그 주님의 놀라우신 권세를 힘입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쓸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앞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마주하는 이 세상의 권세와 아버지 하나님 그 두려움 앞에 서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믿음을 지켜 주실 수 있도록 그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는 것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붙들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니셔 주옵소서. 넘어질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쓰러질 때마다 주님께서 보내주시는 장군과 천사로 말미암아 그것과 같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공동체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도전을 얻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굳건한 반석 위에 서 있는 그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자기의 삶의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그길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믿음이 연약하여질 때마다 쓰러질 때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멸망당하지 않고 소멸되지 않는 그 주님의 나라에 우리의 마음을 두며 우리의 신앙을 두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천군 천사와 같은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고 누리며 함께 서로를 세워가는 거룩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